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유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출애굽기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성막 짓는 것, 또 성막 짓는 명령을 마치고 나니까 그 성막 가운데서 백성을 대표해서 섬기고 제사를 올려드릴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그 아론의 가문을 선택하셔서 또 제사장 에봇도 만들게 하시고 이제는 위임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고 그 절차들을 설명을 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읽은 말씀은 앞에 29장, 어제는 우리가 새벽 예배를 금요일 기도회를 하고 쉬었는데 그 본문에 29장 1절부터 18절에 이어서 이제 위임 예식, 제사장 위임 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9장 앞부분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는 절차에 관한 얘기를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계시고 그 이후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위임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속죄 제사를 드리라 하는 그 규례, 그리고 번제를 또 이어서 드리라는 그 규례, 위임식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19절부터 34절까지는 위임식 제사 규례, 예물 규례, 위임식에서 잡는 순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먹는 규례,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서 이 제사장은 처음 말씀드릴 때 우리가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만든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정말 성대하게 위임식을 진행을 합니다. 성대하게. 본문 중에도 나오지만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하루 그냥 한 번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7일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7일 동안. 정말 성대하게 드리는 위임식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위임식에 나오는 순양이 계속 등장하는데 순양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 그 의식들을 몇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모세를 보면 이스라엘 최고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엄청난 지도자예요. 그 애굽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끌어내고 광야 40년을 또 이끌어내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이끌어가는 엄청난 지도자인데 이 당시에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정말 단독으로 모세 위에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위임식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위임식을 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가 도망쳐서
호렙산에 있을 때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양치는 그 모세를 부르셨고 거기서 명령하셔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로 보내셨고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위임식은 없었어요. 위임식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과정에서 7일 동안 성대한 위임식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이 제사장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직이. 아론과 아들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재자 역할입니다. 이 제사장직이 중요하다는 것은 직분을 맡은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백성을 대신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명을 가진 직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초점이 사람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분, 그 제사장직이 초점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 직분인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대한 위임식을 하시는 이유가. 제사장직은 그만큼 거룩하고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돼요. 오늘 위임식 얘기로 들어가 보면 속죄제로 위임식에 수송아지를 드리고 번제로 순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또 다른 순양을 잡아서 위임식을 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양이 바로 위임식 순양이라고 불러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제사장으로서 완전하게 위임이 되는 거예요. 이 순양의 피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양을 잡은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어디요?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게 하셨고 오른쪽 엄지에 또 바르게 하셨고 오른쪽 발의 엄지에도 손의 엄지, 발의 엄지에 다 바르게 하셨어요. 오른쪽에 다 바르신 거예요. 귓부리, 손엄지, 발엄지, 오른쪽에 다 이 순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른쪽.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자녀들이 나오면 왼손 못 쓰게 하셨잖아요. 왼손잡이 안 좋다고. 그렇잖아요. 왼손은 별로 안 주고, 전부 오른손만 쓰게. 막 손을 때려서라도 오른손 쓰게 만들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그런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오른쪽, 하나님의 오른손, 이게 하나님 편이고, 이제 자기도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왼손은 좀 안 좋은 쪽.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관습에 따라서 오른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른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다. 완전히 하나님 편이 된다. 온전히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한다. 오른쪽 귓불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른손 엄지, 이 성직 제사장직을 정말 구별되게 거룩하게 수양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른발 엄지, 부정한 곳을 절대 가지 말고 출입하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귀, 손, 발, 하나님께 드려진 전적인 헌신, 전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이 위임직 순양의 의미인 거예요. 위임식 순양의 의미. 제사장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다른 백성과 구별이 돼요. 그렇잖아요.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섬기는 것도, 가는 것도 다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니까. 그런데 그것만 구별됐느냐? 아니요. 음식까지도 구별하셨어요. 음식까지. 먹는 음식까지도.
제사장 외에 다른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제사장들은 구별되어서 함부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장례가 나도 장례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요. 왜? 죽음은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자로서 그런 것들이 또 제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구별이 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완전히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해요. 이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여러 제사 제물들 가운데 일부분 하나님이 정하신 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속죄제, 그 다음 번제를, 그게 다 제사장 몫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 위임식의 순양, 특히 순양의 가슴 부분은 하나님이 딱 정하셔서 흔들어서, 태우는 게 아니고 흔들어서 요제로 드린 후에 그 넓적다리와 함께 제사장들에게 먹을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서 주셨어요. 이 음식은 제사장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제사장들은 음식까지도 구별된 것을 먹고 하나님을 섬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이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 속의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의 삶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과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세상과,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한다.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에요. 제사장도 죄인이고 이스라엘 일반 백성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조건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불러서 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제사장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임식, 일주일간의 위임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신약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인 저희들을 무슨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세상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들은 위임식 순양의 피로 오른쪽의 귀, 엄지에 발라서 거룩해지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음식을 받아서 거룩해지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바다에서 그냥 헤엄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헤엄치면서. 빠져서. 하나님 한 분만이 중심이 되는 그런,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이 내게 들어와서 채워지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 그 자체가 채워짐이에요. 채워짐.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 자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체가 그냥 채워짐이에요. 내가 뭐라고 나를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셨는가? 여러분, 이 구약 율법 시대 당시에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영적인 부담감.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고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완벽해야 돼요. 추호라도 허점이 생기면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요,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부르심이에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영적인 부담감이 따라와요.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함을 옷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사는 주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장과는 우리가 똑같지 않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 앞에서 거룩함을 옷 입고 제사장다운 삶을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